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또 기다리고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13년, 14년 정도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사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사울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윗 자신이 이제 왕이 되리라 하는 것은 백성들도 예측을 하고 또 자기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게 되지요. 먼저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유다로 올라가야지 지금 블레셋 땅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자기 가족들을 데려가고 나머지 600명도 다 데려가서 헤브론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장로들, 리더들이겠죠.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아마 사울 왕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쿠데타고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누군가 와서 사울의 시체를 치워준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아 너희들 참 수고했다. 사울의 시체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묻어주었으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를 극진히 잘 돌봐주겠다. 이제 내가 유다 땅에서는 왕이 되었다. 이런 전령을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은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드 땅 블레셋 왕에게 와서 자기 생각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시글락에 있던 자기 모든 동족들을 아말렉에게 가족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무슨 일이든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자기 생각에는 이제 사울에게 여기 있으면 죽겠다라고 해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더 큰 봉변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걸 잡아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욕심을 따라서 붙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악이 되어지고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조그만 일이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고 날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대포를 쏘든지 문을 뚫기 위한 나무 쇠기둥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턱도 안 되는 돌아라고 하는 그 길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로는 이것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라라고 할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걸 도는 인생, 순종하고 도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새벽에 아침 시간에 이 고기가 잘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 시간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한 번도 아침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은 역사가 없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사울이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뭐 700고지, 800고지 또 높은 산지가 아닙니까? 산지에 뭐 농사 지을 것도 없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가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을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침내는 세월이 지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멸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들이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주의 약속을 그냥 기다리고 순종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잠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다윗과 같이 이제 조그만 일이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최선인 줄로 알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내 판단대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이 길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범사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도 믿음을 가지고 돌라고 하면 그저 돌고 있으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새벽에 아침에 나아가서 해가 다 떴는데 아침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